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편안함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편안함을 경계하라. 편안함을 경계하라. 한 번 더. 편안함을 경계하라. 편안함을 경계하라. 아멘. 아멘. 고난을 기꺼이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편안함을 경계하라는 것은 고난을 기꺼이 당하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계속 그렇게 좀 더 편안함을, 안락함을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편안한 걸 추구할 것이고 더욱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가운데 젖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 고난이 힘드니까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왕으로서 세워지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장수를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없고 편안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안일할 때 타락을 많이 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통치할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 사사가 죽고 나면 공백기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또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나 고난이 올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으면 찬양하고 고난이 오든 즐거운 일이 있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하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주님 품에 있으면 될 텐데 평안하면 떠납니다. 고난이 오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삶을 뒤돌아봐도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을 때의 초심은 내가 여기서 선교사가 되리라. 내가 선교사가 되어진다는 마음으로 군대를 간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이등병 때, 일병 때는 열심히 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면은 제 믿음만 지켜나갔지 주변 사람들까지 제대로 변화시키는 믿음까지는 되지 못한 덜 성숙되어 있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걸 뒤돌아보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믿음 하나만큼은 이등병 때, 일병 때는 열심히 지켜나갔습니다. 왜? 그때는 훈련도 힘들고 고참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밖에 기댈 데가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성경을 못 보게 성경을 빼앗아 버리면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고참이 뭐라고 하든 말든 두드러 패려고 하든 말든 그런 거 개의치 않으면서 내 믿음 지키려고 성경도 못 읽겠습니다. 이등병 때, 일병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성경을 보면서 때릴 테면 때리고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대놓고 환난과 핍박을 자초하면서까지 몰래 숨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상병 달고 병장 되니까 이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는 거 가지고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교회 가는 거 가지고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병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다니다가 병장 때쯤 되니까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등병 때, 일병 때는 술 안 마시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담배 안 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병장 달 때쯤 되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제 중대장이 술을 다른 제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술을 주는데 저한테는 너는 술 안 마시지 하면서 딱 건너뛰는데 제 마음에서는 주면 마셔야지 이미 타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됐습니다. 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쟤는 술도 안 마시는 애야. 쟤는 함부로 종교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건드리면 안 되는 애야. 딱 내 믿음 하나는 제대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편안하니까 아니라니까 기도생활도 점점 약해지고 군대에 있다 보니까 교회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거든요.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매주마다 꾸준하게 다니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환경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환경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환경 탓하면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럼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기도도 서서히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부터 무너지면서 서서히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타협을 했냐면 나중에 부대가 전방 부대에서 이제 후방으로 이제 부대가 이전을 했는데 부대가 이전하고 나니까 대대 내에서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연병장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모아놓고 장병들 보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 또 타협을 합니다. 무릎까지만 꿇자. 절은 안 해. 그렇지만 무릎까지만 꿇자. 제 마음에서 타협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릎을 살짝 꿇는데 주변을 보니까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을 몇몇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제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내 생명은 주님 것이라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런 자아를 봤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가 2등병 때 1병 때 보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편안하면 아니라면 점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시들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악한 영들로부터 영적 공격을 받고 그래서 피폐해지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이제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성도들이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편안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국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물든 감옥을 가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환난과 풍파, 핍박 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욕 먹을 수 있습니다. 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에 언어의 폭행,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을 거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뒤로 물러서서 그래 난 편안한 삶이 좋아, 뒤로 물러서서 그래 지금과 같은 시국에는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맞지, 그러면서 뒤로 물러섰으면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마귀의 밥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다 아니라다 하면서 다 잠들어 있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근신하다가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이 아닌 생시인데 예전 같았으면 꿈을 꿨을 텐데 이건 꿈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 같았으면 꿈을 통해서 그 영적인 현상들이 꿈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제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꿈에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에 제가 누워있는데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꿈을 통해서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냈었습니다. 그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 영이 그때하고는 달라가지고 더욱더 강해져서 얼마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느껴져서 제 영이 바로 그 순간 깨어있더라고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악한 영 들어오는 걸 그대로 알고서 저는 육체는 자고 있는데 영이 깨어서 바로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바로 쫓아냈는데 잠을 깨고 나니까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냥 그 현상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육신이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영이 명령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깨어있으면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 영이 깨어있으면 잠을 자더라도 내 영이 깨어있으면 그냥 생시처럼 그렇게 느끼는구나. 똑같이 느끼는구나.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려면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됩니다. 아니라다 보면 점점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의 북해에 청어가 잘 잡힌답니다. 그런데 그 청어를 잡은 어부들이 그 청어를 런던까지 살아서 잘 가지고 가면 많은 값을 받지만 죽어서 가지고 가면 많은 값을 받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생선과 죽은 생선의 값어치는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청어를 살려서 런던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가 살아서 런던까지 청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이 다르길래 청어들이 살아서 갈까? 그런데 그 노하우라는 것이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그 안에다 풀어놓으면 메기가 그 청어를 잡아먹게 되고 이 청어는 잡아먹히지 않고 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마리는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잡아먹히는 몇 마리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청어들은 살아서 런던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천적을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영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폭풍을 통해서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빨리 배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더 빨리 배가 항구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한 영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질병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한 질병은 자기가 병원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받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자녀들로부터도 핍박받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다양하게 핍박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 지키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딸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지만 그 딸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점점 침륜에 빠집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며 점점 죽어갑니다.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합니다. 고난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물과도 같습니다. 선물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어가 메기에 잡아먹히는 청어들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나태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다 보면 잡아먹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는 악한 영들에게 잡아먹히듯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맞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 사람이 의지하지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밖에 도움이 없으면 더 주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분 되면 오갈 데 없으면 더 주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더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피할 곳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다 피할 곳을 피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막힌 것도 역시 축복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군 시절 보내면서 무릎 꿇었던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절치부심합니다. 제 마음에 이를 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내 마음에서 내가 주를 배반하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자그마한 무릎이라도 1cm만큼의 무릎이라도 두 번 다시는 악한 영들에게 꿇는 일은 내 생에 이제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 제 마음에 부득 이를 갈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로는 주로 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내 의지라는 것이 이렇게 나약할 수 있구나. 깨닫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후부터는 다시금 새롭게 되면서부터는 오직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거울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데워봐야지만 이 뜨거운 것을 알고서 비로소 뜨거운 곳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환난 가운데는 도망자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울왕 죽이고자 덤벼드는 그 사울왕도 다시 살려주면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전쟁도 어느 정도 치러놓고 나서 조금 편안해지니까 왕은 그냥 편하게 궁전에 계십시오. 우리끼리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편안해지니까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편안하다 싶으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도 해야 됩니다. 깨어라, 깰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편안한 가운데 너무 젖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변에서 고난을 주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준다는 걸 오히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절실하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절실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품이 나오면서 그냥 꾹뻑꾹 졸다가 예배드리다가 대충 기도하다가 말아버리지. 절실해야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 또한 복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경계하고 내가 너무 편안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커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럴 때 더욱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좀 편안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제 모습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또한 자극을 주시려고 새로운 영상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다시금 도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 다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환난을 잘 이기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잘 이기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 다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지 되고. 이유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 그 모든 것들과 거슬려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연어처럼 거슬러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정말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 다 가룟 유다 뺀 나머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순교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이 땅에서만 잠깐 있는 것이지, 그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오히려 편안한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참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는 자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깨달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주는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잠깐만요. 다시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설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고 오직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점은 환난을 이기는 자들, 고난을 이기는 자들, 핍박을 이기는 자들,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 인내가 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면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그래서 아니란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편안한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럼 나가서 전도라도 해보십시오. 그럼 핍박받을 것입니다. 너무 편안한 삶 가운데 젖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호련히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 그런데 깨어서 근신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깨어집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일하다 싶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20km, 30km로 천천히 편안하게 가면은 졸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속 100km로 끼어들게 하면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가려고 100km, 120km, 130km 막 밟으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잠이 오다가도 툭 달아납니다. 옆에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사람도 갑자기 잠이 오다가도 눈이 벌쩍 떠집니다. 왜? 불안하니까.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안전하게 가다 보면은, 편안하게 가다 보면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꼭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평안함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그 평안함이 주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면 그 평안함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집니다. 평안함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평안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하면 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든 항상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함도 축복이 될 것이고 고난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다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안함을 경계해야 됨을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평안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려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믿음의 마음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평안한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 있으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품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